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73면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의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근처에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이곳에 온천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휴양지로 찾아왔습니다. 부자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자가 많으면 뭐도 많겠어요. 거지도 많았겠지요. 그 중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관습에서 소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또는 조상들의 죄가 유전됐거나 자신의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마치 한센시병, 즉 나병과 같은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눈앞의 것을 보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조차 힘겨운 그런 삶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바디메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성은 바시오 이름이 디메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실상 이 사람은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야 진실을 볼 수 있듯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자신을 늘 비춰보는 사람입니다. 실상 우리 모두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설 때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바디메오와 같은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의 이 이야기는 디메오의 아들 이야기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우리 자신에 관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10절에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그랬어요.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보지 못하니 실상 소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소경인 것을 깨달으면 죄를 씻고 다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에는 다시 볼 기회는 영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41절에서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절망이 아니라 자신이 보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진짜 절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절망에서 소망의 믿음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깨닫길 원합니다. 먼저 바디메오의 관심이 바뀌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에 쥐어지는 동전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가 어느 순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엄청난 기적도 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 바디메오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 무언가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용솟음쳐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한자로 관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볼관자의 마음 심자 아닙니까? 마음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동안 바디메오의 마음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잎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 관심이 바뀌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금과 은이 아닌 그 무엇을 마음으로부터 보기 시작을 했고 지향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여리고에 살던 또 한 사람 삭개오도 이런 관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 둘은 아주 비슷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더 큰 집, 더 좋은 옷, 더 맛있는 음식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실상 바디메오와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3장 31절로 32절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자가 없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심을 바꿔야 합니다. 땅에서 하늘로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지금에서 영원으로 금이나 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삽니다. 둘째,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디메오는 기필코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마음 먹었지만 보이지 않는 눈으로 예수를 찾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곳으로 짐작되는 곳으로 먼저 가서 자리를 잡고 기다리기로 작정합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멀리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 일행이다 생각한 바디메오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소리나는 곳을 향해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기다리던 예수님의 음성은 들려오질 않고 시끄럽다고 나무라는 군중들의 소리만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소리에 굴복해 잠잠할 수 없었기에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습니다. 한 소경거지의 이 절박한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목청껏 소리 질렀는데 이제는 예수를 둘러싼 사람들이 장벽이 되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둘러싼 군중들로부터 제지를 당합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교회를 찾았다가 낙심한 사람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 목사 때문에 장로 때문에 권사 집사 때문에 등등 누구 때문에 다 그러지 않습니까? 실상은 본인이 땅에 속한 것을 버리지 못해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뿐인데 모두 남들 탓으로 돌려버린다. 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 영적인 약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상은 본인이 땅에 속한 것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 되는데 이걸 시인하기까지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재물을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 가는 곳에 무엇도 간다? 네? 재물도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보화도 간다는 거예요. 발을 바꾸면 보화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서로 바꿔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돼요. 하나만 가지고 자꾸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그 말이 교조적이 돼서 여러분들 속에 하나의 세뇌가 될 뿐이에요. 진짜 이 얘기의 이 핵심에 우리 주님의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의 내용은 뭡니까? 내가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내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먼저 믿는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새로 오는 사람들의 믿음을 내가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지옥에 제일 많이 들어갈 사람이 누군가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가 제일 많이 갈 거야 아마. 네.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아니에요. 말로써 죄를 짓기도 하고 또 교인들 목회하면서 또 나도 모르게 나도 의식하지는 않았지만 또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 부지기 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아마 지옥에는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마 목사일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목사를 계속해야 되나 어쩌야 되나 지금 심히 고민 중에 있어요. 왜? 천국엔 들어가고 싶거든.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런 자리가, 그런 위험 요소를 우리가 반드시 수반하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더 앞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예수 생명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이 불가불의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만큼은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 그대로 혼잡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 바디메오를 불렀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망이 있고 갈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갈망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열정과 갈망의 사람이 되길 원해.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이 문제, 지금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이 문제,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반드시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가 거룩한 부흥에 휩싸이게 하시고 대대적인 회개의 역사를 통해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뭐 이런 기도가 이제 우리 입에서부터 막 나와야 되는 거, 이게. 나와야 되는데 글쎄 안 나오네. 내 입에서밖에 안 나오네. 이게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내가 모르겠다. 이제는 여러분들 영원히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들 대충 세워지는 게 아니요. 정말 누군가의 희생, 그 기도, 누군가의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정말 모든 것을 내놓고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 그 열망, 이런 것들이 모여서 주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꽁꼬로 뭐를 먹으려면, 공짜로 뭐를 얻으려고 한다면 그 생각 빨리 버려야 돼.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 뭐 나는 구원 열차 타고 하늘 날아가지요 빰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무임승차를 조장하는 노래 아니야? 그렇잖아요. 아니 천국 열차인데 그 무임승차를 조장한다니까? 천국 열차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기관사가 되고 내가 차를 몰고 내가 차장이 되어서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천국 열차가 지나간다고 얼른 홀라당 타면 올라갈 것 같죠? 그런 일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상관을 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고집들도, 세상을 향한 그 마음들, 그 아주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답답한 사람이 뭐냐면 외골수인 사람. 또 깨달았다고 그러고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골수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지 우리를 구속하지 않아요.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고 나와 조금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지 말고 품어 안고 함께 손을 잡고 그래도 우리 함께 가자, 이 길을. 지금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이 바디메오에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의 모든 문제는 보지 못하는 데에서부터 비롯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은혜를 입고 어디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망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말 그대로 뭡니까? 한자로 무슨 말이에요? 망자는 무슨 망자예요, 그게? 망자가 바랄 망자가 아니에요? 바랄 망자. 그럼 소는 뭐요? 곧 소자잖아요. 지금 장소를 할 때 그 소자잖아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예요? 바라는 곳이 바로 뭐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바라는 곳이요, 곳. 다른 것이 아니라 바라는 곳, 바로 거기. 내가 바라는 거기가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디메오에게는 소망, 즉 바라볼 곳, 자기가 봐야 할 곳이 생겼습니다. 희미하기만 하던 막연한 기대가 구체적으로 손에 잡혔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의 위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정작 주목해야 할 것은 바디메오가 지금 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 이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가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가지 않았어요. 바디메오가 이제 눈을 뜨자 바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디메오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가가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네 갈 길로 가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가시는 곳이 곧 바디메오가 보는 것이 되었다는 것이요. 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가고 계시지 않아요. 그게 예수님의 길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지금 바라보는 것, 바디메오가 기대하는 곳, 바로 그것이 바로 누구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고 복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았다는 그러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로서 온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에 대해서는 알지만 예수를 보지 못하는 자가 된다면 이것은 말짱 헛일이라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으로 아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급선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가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거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이런 경험이 있어요. 처음에는 머리로 이해하려고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머리로만 막 이해하려고 그래.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에? 안 돼. 머리는 단지 예비 단계고 준비 단계예요. 근데 이 머리의 단계가 없으면 절대로 가슴으로도 깨닫지는 못하죠. 근데 머리의 역할은 나를 가슴으로까지 인도해 주는 역할이요. 그래서 머리로 처음에는 말씀을 봐도 자꾸만 머리로만 깨달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안 돼. 아무리 읽고 10번, 20번, 30번을 읽어도요. 이게 머리로만 깨달으려고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안 돼. 그래서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가슴이 뻥 하고 뚫렸단 말이에요. 에? 가슴이 뻥 하고 뚫린 게 뭐예요? 그게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에서는 그런 표현이 없지만 우리가 제가 제가 한때는 우리나라 유학, 성리학 이왕 태계 이왕 이런 거 제가 굉장히 한번 읽었던 적이 있어요. 그 얘기에 유학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체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아주 참 좋아하는 말인데 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몸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데 그때 체득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적되지만 그러나 그 지식으로 축적된 상태에 머무른다면 그 지식은 죽은 지식이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나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 위해선 여러분의 가슴으로 여러분의 내적인 이 상태, 영혼의 상태, 마음의 상태에서 깨닫는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깨달았어. 네. 그래서 모든 성경 66권을 예수로 깨는 눈이 확 띄어졌단 말이에요. 그때의 그 기쁨, 그 희열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100억을 줘도 내가 안 받고요. 그 기쁨이 얼마나 컸냐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할렐루야를 외쳤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하늘에 계신 보좌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무엇인가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다른 그 어떤 것 기도를 할 때 헌신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나는 심정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어떻게 했다? 눈으로 주를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태까지는 귀로만 들었어요. 인간의 머리로만 지식으로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 내 눈으로 주를 배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를 뵙는 하나님을 뵙는 예수 그리스도를 뵙는 믿음의 기적과 같은 은혜의 선물이 임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말로는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겠지. 말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말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말로는 예수를 따르고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 사람들이 누구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여리고에 사는 소경거지 바디메오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관심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비록 몸은 이 세상에 거한다 해도 우리 영혼과 마음과 생각은 세상의 필요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일에 관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시인하기 바랍니다. 지금은 비록 희미하다 할지라도 소망의 끈을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때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장애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나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없음을 믿고 내 영혼에 새기고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마침내 우리 눈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 계신 곳에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우리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사신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셔서 마침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그 예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하리라고 하는 믿음과 소망이 우리 삶의 기둥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무엇으로 삽니까? 이런 말 저런 말 많겠지요. 그런데 그런 말 저런 말 다 칼질을 하고 나면 다 격가지들을 제거하고 나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의 칭찬, 세상의 평판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치명적 약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믿음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래. 목사님 교회 돈도 없는데 뭐 소풍도 가고 뭐도 하고 그래도 되겠습니까? 저한테 걱정이 한가득 돼 갖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무모해 보일지라도 믿음보다 앞서는 것은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나가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제일 중요하고 긴급한 일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보고 목사님은 그러면 믿음대로 살아서 그렇게 평강합니까? 제가 오늘 설교가 대단히 부드럽고 평강스럽지 않아요? 딴 때보다도 그렇지 않아요? 힘이 빠져서 그래. 뭐 딴 이유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내적 강성함이 있습니다. 내가 자부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이 어려움 끝에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는 그 기대가 나에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목회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소망은 막연하거나 희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진리의 실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되십니다. 진정한 소망의 믿음을 소유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앞에 나타나신 진리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거룩한 부흥의 물결에 휩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다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떠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붙잡은 예수의 손 의지하여 오늘도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몸된 교회 이창동 제들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높은 산과 난간과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권능의 손을 펼쳐 모든 것을 평탄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룩한 붕의 역사를 통해 이 시대 하나님의 기뻐 들어 사용하시는 영적 교회로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이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